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언약을 세우시는 그 내용이 주 내용이 뭐냐니까 첫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마라.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말이지요. 참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광야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잠깐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는 그런 장면이지요. 언약궤를 받는 동안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이 40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받는 그 중간에 40일 중간에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겨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지요. 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었냐 하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었냐 하니까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때 끝이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란 말이죠. 그리고 밤에는 이 광야가 너무 춥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불기둥으로 또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러니까 불기둥이 움직이면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고 구름이 서면 서고 이제 지금 이제 광야 시내산 앞에 왔으니까 구름이 이제 움직이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 하루의 양을 가지고 하루 동안 먹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삼시세끼 하나님 주시는 그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점심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우상을 숭배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는 하나님이다. 누구 중심으로요? 그것도 모세의 형 아론 중심으로. 3,000명이 죽는데 또 아론은 죽지 않아요. 주동자가 아론인데 아론이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데 아론은 또 죽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이지요. 아니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모세가 잠깐 40일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우상숭배를 했단 말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단 말이지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잠깐 40일 동안 있는 이야기지만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그래요.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사사기지요. 사사기 때 보면 사사기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또라는 단어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숨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길 때마다 주위에 강한 나라가 쳐들어오도록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사 한 명을 보내요. 사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사사가 있을 동안은 또 그나마 괜찮아요.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거 있죠. 쉽게 말하면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큰 이적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한 가지만 해라. 뭘 하느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절대 그 사람들과 언약도 세우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마라. 왜? 언약을 세우면 그게 올무가 되고 결혼을 하면 그게 올무가 되기 때문에. 이유는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참 신기하고 놀랍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진노를 하세요. 그러니까 다를 때 우상을 섬기는 것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든 거는 진짜 이해 안 되지요. 왜냐니까 아침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먹으면서 점심때도 그거 먹으면서 저녁 때도 그거 먹으면서 뭘 하고 있냐니까 우상 숭배를 한단 말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끊임없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계속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60만 대군이 당장 물은 또 어디서 나겠습니까? 하나님 다 공급해 주거든. 지금 광야길 가는 동안 먹을 거 어디 있겠습니까? 60만 명이 어떻게 먹겠습니까? 언제 밥에가 먹겠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아마 만나 메추라기는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음식이 아니겠는가. 추울까봐 밤에는 보일러를 떼주고요. 여름에는 그러니까 낮에는 에어컨을 켜주는 그런 꼴이거든. 그러니까 24시간 하나님을 피부로 경험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섬깁니다. 계속 제사 지내고 피 흘리고 그러면서 또 우상 숭배를 해요. 진짜 왜 이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저는 이렇게 다른 걸 보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당신 자체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안 되면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사실이 안 되면 제가 보기엔 전부 다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실제가 안 되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신앙이 실제가 안 되면 그럼 다르게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어느 날 저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을 안 믿더라고요. 하나님 믿습니다. 믿는 행위는 확실히 있습니다. 믿으라라고 강단에서 설교까지 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정말 믿는다니까. 나름대로 헌신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어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안 믿어요. 문제 앞에 하나님은 저에게 능력이 되지 못했어요. 문제 앞에 너무 나약한 겁니다. 이미 나약에 빠진 상태에서 빠져나오고 싶으니까 힘이 드니까 겨우 하나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요. 제가 보기엔요. 그런 모습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상숭배입니다. 왜냐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거거든. 하나님 안 믿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를 다른 걸 의지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안 믿는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숭배하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 실컷 했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있더라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교회도 열심히 갑니다.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어느 날 저는요, 거기에 대한 회의가 오더라니까요.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예를 들면 불교도 하나님 뭡니까? 그들의 신을 믿으려고 부처를 믿으려고 막 하는 행위를 갖고 있습니다. 1000번씩 뭡니까? 절을 하고요. 그거 1000배 하면 꽤나 뭡니까? 건강에도 좋아요. 1000배씩 하면서요. 하나님 믿는 행위를 갖고 있어요. 모든 종교가. 기독교도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이제 기독교가 그나마 교세를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막 사람들 보면 주일날 쫙 교회로 막 모여듭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 추운 날 보면 어떤 조금 뭔가 교회 약간 큰 교회는 밖에서 막 그 추운 날 뭡니까 차랑 뭐 이래 사고 막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요. 막 그런 행위는 막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어요. 누구부터요? 목사부터 시작해가 전부 다 하나님 안 믿어요. 네, 큐바디스라는 영화 보니까요. 조영기 목사님 지나가는데 묻더라고요. 구원 받았습니까? 조영기 목사님 지나가는데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공금횡령 때문에 재판에 걸려가지고요. 재판 받으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막 이렇게 카메라 비추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지. 근데 그 영화의 조명, 그 모습 보면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믿었는데 믿음이 좀 떨어진 겁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를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막 행위를 하면 그걸 믿는 건 줄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제가 보기에는요 어느 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니까 행위는 굉장히 남아있어요. 한때 천주교는 철저하게 행위 중심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 행위 중심이냐니까 성인들을 섬기는 겁니다. 잉여 공로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로를 닦고 덕을 세워서 구원을 받는데 내가 공로를 닦고 덕을 세워서 구원을 다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공로를 넘치도록 세운 사람이 성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받고도 남는 공로가 있잖아요. 그 성인을 섬겨주면 그 남는 공로가 내게 온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잉여 공로설이라 그래요. 천주교의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인을 섬기는 겁니다.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딱 행위는 완벽하게 남아 있습니다. 필리핀이 천주교 나라 아닙니까? 필리핀 뭡니까? 성당에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한국 성당은 좀 몰라 제가 별로 안 들어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성당에 가면요 예수님의 어떤 그럽니까 인형을 딱 만들어 놓고 유리관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 예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참나 그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 뭡니까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지폐 같은 거 던지는 함을 넣어놨어요. 참나 그걸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이미지화 만든 거란 말이죠. 거기에 들어와가 전부 다 뭡니까 예수님을
그 형상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다? 꼭 그 부분만 천주교가 아니겠지요. 행위 중심이란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정말 하나님 믿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요, 하나님 거의 안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 3년 동안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진짜 하나님 조금씩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지는 이렇게 능력이, 저는 뭐라 그럴까요? 이제 조금씩 쌓인다 그럴까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믿는다라는 느낌이 조금씩 와요. 근데 3년 동안 그리스도만이 응답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을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 믿어요. 그 이전에도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은 안 믿는구나. 그러면 교회 와서 열심히 한 그게 뭡니까? 제가 보기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있죠. 그게 우상숭배지. 믿는 모습은 요란합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 그래 많은지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 그래야 교회는 점점 커집니다. 교회 형태는 점점 커집니다. 사실적으로 하나님 안 믿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비참한 줄 압니까? 교회나 노예나 가면요, 사람 앞에 줄 서기 바빠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목사 앞에 줄 서기 바쁘고, 어떤 노예 같은 데 가면 정치 앞에 줄 서기 바쁘고, 이제 모임한다고요. 노예에서 모임하는데 오면 밥값 5만 원을 준대요. 차비 5만 원을 준대요. 그래서 오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듣고요.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내가 가면 그 5만 원 받으러 가는 거 아니냐. 안 그러면 내가 갈 텐데. 그 이야기 안 했으면 내가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오면 금합이 5만 원을 준대요.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그럼 내가 5만 원, 내가 가면 저 사람이 어떤 느낌이 들까? 5만 원 받기 위해서 왔다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너의 무슨 모임이 있는데. 참, 5만 원을 준다 안 준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요, 거의.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말씀 붙잡아 쌓고 기도해 쌓고 네가 기도 왜 안 하냐,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않느냐, 이런 식의 전부 다 행위만 강조하는 거 있죠. 그래, 행위에다가 또 이제 협박까지 합니다. 네가 그러니까 잘 안 되지, 그러니까 망하지, 이러면서요.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그 큐바디스에 보면 그 목사님들이 특별히 조영기 목사님 재판 받으러 가는데요. 하나님 믿습니까? 묻던데. 글쎄요. 묻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야, 그렇게 말하는 김경태, 네 하나님 확실히 믿냐? 글쎄요. 근데 저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조금씩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20년을 30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어진다 그러면 뭘 믿는 겁니까? 뭘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행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모습만 남아있다 그러면 이 기독교 우상숭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는 행위만 남아있어요. 행위를 잘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것이냐, 하나님 잘 믿는 것이냐, 지금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또 그렇게 만들어 왔고요.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 안 믿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저는 보니까요, 문제 앞에 너무 나약한 저를 봤어요. 문제 앞에 나약해진 자체가 우상숭배 아닙니까? 아닌가요?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내가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사람 앞에 나약해져 있단 말이요. 그 자체가 우상숭배 아닌가요? 막 성경을 달달달달 거의 외웁니다. 제가요, 한 10년 정도 이렇게 다니면서 강의를 하니까 기본적인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달달달달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훈련 받으러 다니고 막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말씀 붙잡잖아요. 저녁 때는 메시지 딱 맞추면 뭔가 하나 딱 붙잡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말씀 붙잡고 그래도 어떤 환경 앞에는 그 말씀은 아무 내게 뭡니까 힘이 되지 않는 무용지물이었어요. 제가 그 표현을 어떻게 썼습니까? 물 묻은 휴지 조각. 평생 말씀 붙잡는다니까. 물 묻은 휴지 조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요. 오늘 아침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점심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 주는 뭡니까 먹는 그 힘을 가지고 뭘 만드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니까. 대단한 백성이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교회 가서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심지어는 목사님이 좀 인정해주면 기분 좋아요. 인정 안 해주면 또 이상하게 막 화가 나요. 그러고 자빠져 있다니까. 예. 교인들이 한 몇 주 정도 이렇게 이제 한 몇 주만 돼도 벌써 장기 결석이잖아요. 근데 장기 결석자에게 이제 전화를 하고 또 그래 찾아가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고 그 속으로 그래 이게 내 임무야. 목사니까 당연히 찾아가고 전화를 하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못하는 게 아니고, 뭐랄까요. 어떤 데는 한번 가면 또 만나지도 못하고 오고. 그러니까 전화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이제 뭐지요? 그러니까, 하면 되는데, 참 성격상. 왜냐니까, 제가 성격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세상 말로 교인들을 많이 놓치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힘들 때 가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조금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좀 삐졌으면 좀 달래주고 그러면 되는데, 잘 그러질 못해요. 무슨 말이냐니까, 싫어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면,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느낌이 들면 가서, 이렇게 좀 달래주면 되는데, 그게 너무 싫어요. 네가 내 싫다는 느낌, 뭐랄까요? 약간 거부한다는 느낌이 들면, 글쎄, 가서 내가 달래줘야 되나? 약간 거부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가서 말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또 사실은 그때 타이밍이거든. 그때 이게 달래주지 않으면 또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데도 이상하게 싫어요. 근데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메시지. 그래서 은혜가 안 되고 또 이렇게 힘이 안 되고 내가 실제적으로 목사가 뭔데? 목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솔직한 얘기로 저는 그래요. 듣기 싫으면 오지 말고 괜찮으면 오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약간 그런 주의거든. 그러니까 좀 달려주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런 거는 막 왜냐니까 특별히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삐지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성격이 그렇는데요. 뭐 그것도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지만은 글쎄 참 그렇죠. 예, 진짜 과연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사람이 좀 그래 해주니까 기분 좋고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회마저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물론 교회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달래주고 그래야 되지만은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 시간표를 놓고 달래줄 필요도 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아니 만나면 매출하기를 아침에 쳐 드시고는 낮에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니까. 아니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야 가면 너희들 혹시 우상 숭배할지 모르니까 다 쫓아내고 절대 언약 세우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마라. 왜? 남편은 아내 때문에 아내는 남편 때문에 올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거든. 지금 세상 문화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막 긴장을 해야 되고 세상 문화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문화를 뭡니까? 이겨내야 되고 정말 그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청소년들이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를 뭐 랩런트라고 말하는 애들이 세상 문화를 이기고 있다고 봅니까? 그렇게 말씀 붙잡는 랩런트들이 그럼 세상 문화를 이기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걔네들이 듣고 있는 음악이 어떤 음악인데? 뉴에이지? 미안하지만 유행가 100% 뉴에이지입니다. 내용 보세요. 아니 하나님 찬양을 안 하면 전부 다 뉴에이지지. 드라마 전부 다 뉴에이지입니다. 왜 봅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화를 정복할 것 같으면 청소년들, 아줌마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전부 다 골방에 처박혀 십자가만 걸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게 문화 맞습니까? 그게 흑암 문화이기 때문에 뭐 어쨌다고요? 전부 다 착각하고 있어요. 그걸 뭐 꺾기 이전에요. 진짜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믿어지면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숭배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보면서 실제화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실제화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 섬깁니다. 그러나 섬기는 행위는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는 있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강요당하고 있단 말이요. 한번 예수 믿어 그냥 제대로 한번 믿고 1박 2일을 신앙생활을 해도 제대로 한번 믿어버려야지. 매일 뭐랍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고 뭡니까? 교회 와서도 뭡니까? 뭐 때문에 힘들고 사람 눈치 봐야 되고 목사가 교인들 눈치 봐야 되고 성도들은 또 목사 눈치 봐야 되고 그러니까 지상에 제일 모임 가운데 제일 지저분한 곳이 교회예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냐니까 개인이 물론 시간표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못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 이것 바꿔놓으면 진짜 교회는 아름답고 지상의 최고의 멋있는 곳이 되고 지상의 천국이 될 것인데요. 그리고 교회는 사회에 정말 빛을 밝히고
힘이 있는 교회가 될 것인데 세상 말로요. 목사들은 당장 돈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돈을 강요해야 되니까 기복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진짜 복음만 이야기하면 얼른 돈은 안 되거든. 근데 지금 그게 얼른 돈 안 된다고 해서 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말로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개인이 진짜 복음이 실제화돼야 돼요. 진짜 복음이 여러분에게 사실화돼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또 우리와 같은 겁니다. 아침에 말씀 붙잡고 가서 실제적인 능력은 전혀 없어요. 신자, 불신자 똑같습니다. 똑같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신자는 불신자보다 못해요. 틀림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지금 우리 랩런트에게 오늘 시키면 안 돼요. 왜냐니까 교회라는 틀에 거기에다가 좀 더 강한 푸싱이 뭐냐니까 우리 단체라는 틀에 그죠? 그다 조금 더 강한 푸싱이 뭐냐니까 기독교이라는 틀에 딱 갖다 놓은 겁니다. 딱 갖다 놔가지고 어떻게 만드냐니까 너무너무 적은 인간으로 딱 만들어 놓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요 애들이 너무너무 적어져요. 그러니까 교회란 틀에 딱 갖다 놓는 겁니다. 몇 년이 응답이 어떻고 세계 복음막 어떻고 그러면서 단체를 틀에 딱 갖다 놓는 겁니다. 갖다 놓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당연한 천명이죠. 세계 복음화는. 그러나 그 틀에 딱 갖다 놓는 겁니다. 어느 날 진짜 그릇이 적어지는데요. 너무너무 적어져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놓고 세계복음화 한다고요. 생각과 틀은 요만해지는데 다니면 다닐수록 더 적어져 버리는데 그러는 건 뭘 하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도 아닙니다.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내 개인이 정말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 실제적인 믿음이 사실적인 신앙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와 있습니까? 사실적인 믿음이 안 되면 지금 여러분이 하는 행위는 뭘 위한 행위입니까? 열심히 하나님 믿다가 믿는 행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나 사건 앞에 너무 하나님은 무기력한데 그게 우상숭배지. 왜냐니까 이런 실제적인 능력 안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사사기 보세요. 또 한 번 하면서 계속 우상숭배하는. 환경이나 문제 앞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우리 교인들 모습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정말 제가 어느 날 볼 때요. 하나님 안 믿고 있더라고요. 믿습니다. 제가 그래 못된 놈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기도하려고 발부둥 치고 어떻게 말씀 전하려고 발부둥 치고 그런데 문제 앞에 너무 무기력해요. 그러니까 다른 걸 볼 수도 없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문제 앞에 너무 무기력하니까. 다른 거 봐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는요. 하나님 내가 안 믿고 있네.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누구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카톡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신앙을 하는 생활을 하지 마라. 뭘 하느냐? 신앙 생활해라.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해라. 신앙을 하는 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해라. 신앙생활. 진짜 하나님을 믿을 신자 아닙니까? 바라볼 앙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활을 하란 말이죠. 진짜 신앙생활.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모습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어땠는가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지적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욕심, 탐심, 교회 안에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탐심, 끊임없이 설교가 부추기고 있는 탐심. 하나님, 네가 이렇게 하면 너는 잘 되고 네 자녀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된다 하는데 누가 안 할 놈 있습니까? 생을 걸고 헌신하지. 왜 내 자녀가 잘 된다 하는데. 그래가 들고 나온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거 짓자. 그러니까 막 돈도 내는 겁니다. 왜? 자녀가 잘 된다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자녀가 잘 된다 하는데. 그죠? 자녀가 잘 된다 하니까 막 이렇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내 개인이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자녀 잘 되는 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보면서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저를 보면서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안 믿어지더라고요.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왜냐하면 너무 행위에 빠져 있으니까 문제 앞에 끊임없이 너무너무 나약해지는 저 모습. 행위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탐심,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자꾸 부추기는 거 있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 베드로 보세요. 바울 보세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2부 때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제 한 3년쯤 지나니까 너무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래, 기도해야지. 좋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감옥 들어갔다.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 어떤 기도했지요?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는 어떤 기도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갔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지요?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갔다. 아니면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베드로하고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라고 말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니까. 그래, 네 지금 감옥에 갇지 않냐 기도해라 이 말이거든. 설교 내용도 그렇다니까. 네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러니까 감옥에서 못 나오지 않느냐 아니면 감옥 들어가지 않냐 이런 식이거든. 지금 교인들 보고 기도하라 그러면 뭘 기도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 적 없는데. 우리가 세계복음화도 가장 자기에게 잘 되는 것을 맞춰져 있는데요. 뭔 기도를 합니까?
초대 교회는요, 쉽게 말하면 죽음 앞에 겁나지 않았어요. 환경 앞에 겁나지 않았어요. 문제 앞에 겁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두 인물. 특별히 바울. 문제 앞에 겁나지 않습니다. 내일 사자굴에 내일 죽는데 그날 밤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베드로는요. 바울은 내일 죽는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찬양을 했다니까요. 베드로는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보세요. 그 고통은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힌 그 몇 배의 고통이 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죽었다니까. 그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최고의 사도 중에 한 사람 폴리갑이라는 인물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폴리갑이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을 쓴 로마 황제 중에 최고의 황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 폴리갑이 죽었는데요. 폴리갑 보고 지금 막 불을 켜면서 너 저기 빠뜨려 죽일 것이다. 지금 예수님을 저주해라. 그때 폴리갑이 한 말입니다. 하여튼 올해도 살았네요. 86년 동안 섬겼지만 한 번도 나를 저버린 적이 없는 그분을,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어떻게 저주하겠느냐. 그러니까 폴리갑 보고 뭐라 하니까, 그러면 지금 저 불의 너를 산채로 화형시키겠다. 산채로 화형당했잖아요. 뭐라 그러냐니까, 지금 재판관이 붙인 저 불은 잠깐이지만 지옥불은 영원하다. 마지막 그 불타고 있는 산채로 불 속에 들어가면서 한 말입니다. 뭐라 그런지 압니까? 내가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순교자와 같이 그리스도 잔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혀 환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왜 이 상황하고 이 상황하고 차이가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메추라기 먹으면서 오늘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거든. 초대 교회는 그죠? 그때 당시 잡히면 무조건 순교입니다. 우리는 안 죽으려고 얼마나 발부둥 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는 게 지금 기독교가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종교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 놓고 뭘 또 하는 행위만 잔뜩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야 또 하루에 몇 번씩 말씀 붙잡는다고요. 아이고. 실제적으로요, 초대교회는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요? 사실화된 거있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화된 거있죠. 어떻게 실제화됐습니까? 그리스도 한 단어로 완전히 담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실제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습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이걸 보고 은혜의 능력이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절에서 9절까지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많은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대신 한 가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고 싶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뒤에 하나님 섬기는 이제 뭡니까? 구체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실제화 안 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계속 낳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말씀 붙잡고 힘 얻고 돌아서서 염려하고 아침에
제일 큰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해놓고 뭡니까? 자녀 앞에서 끊임없는 염려 속에 빠져버리고. 그게 우상숭배지. 그리스도가 실제화 안 되면. 그러니까 교회를 걸으면서 수요일, 금요일, 뭡니까? 주일날 새벽부터 가가지고 뭡니까? 성경책 들고 가가 했습니다. 뭘 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만 딱 남아있는 겁니다. 실제는 안 믿어지면서. 그래가 서로 성경책 들고 온 사람들끼리 이제 교회 안에서 또 뒤따 싸워샀지. 아이고, 참. 아니, 뭘 섬기는지 몰라요. 조금 뭐 사람이 인정해주면 그래 기분 좋고요. 자리에 한 자리에 딱 차지하면 그렇게 그게 뭡니까?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고요. 불쌍하게 그지없는 인간들이에요.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요. 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내 개인 한 사람이.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내 개인이. 진짜 하나님 능력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실제화되면 돼요. 초대교회, 구약하고 초대교회 달라졌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지만 힘이었습니다. 신약시대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걸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것이 되면 돼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완성된 걸 여러분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절대 내 자녀보다 성공보다 어떤 것보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보다 앞서 버리면 안 돼요. 천하의 바보예요. 절대 못 얻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열심히 잘 섬기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리스도 열심히 이렇게 결론 내리면 하나님이 나를 열심히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야? 라는 단어가 맞는 말인데 그렇게 붙잡버리면 안 돼요. 왜냐니까 그렇게 붙잡는 게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축복을 붙잡고 건강을 붙잡고 역사를 붙잡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그리스도 한 단어만 붙잡버리면 돼요. 그러면 성공, 축복 모든 게 다 떨어옵니다. 내가 이번 주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것이야. 근데 사실은 거기에는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니까 나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라는 게 더 크다니까 항상. 항상 내가 더 커요. 그리스도보다. 축복이 더 크다니까. 그래서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네가 이렇게 하면 역사 일어난다라고 설교하면 그건 진짜 나쁜 거라니까. 왜? 항상 내가 더 커져요. 그리스도로 완성인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한 단어만이 내게 유일한 축복이요 응답입니다. 거기 행복입니다. 저는 그걸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는 단어로 붙잡았습니다. 자녀 응답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죽어도 되고 살아도 돼요. 이 정도 되면 돼요. 왜?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게 주신 하나님 유일한 축복이기 때문에. 남편 응답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뭡니까 망해도 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내게 응답이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래 되면 다 살아요. 이래 되면 다 살려줄 수 있다니까. 이래 되면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신앙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했습니까? 하나님이 아침에 만나 메추라를 먹으면서 실제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실제화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성함이 여러분 속에 더욱더 확실하게 오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만의 응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완성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성 앞에 내 인생이 무릎 꿇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